자, 우리 열왕기하 2장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2장. 여호와께서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에 엘리야가 엘리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나가더니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베델로 내려가니 베델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로 나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하니 이르되 나도 또한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하니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엘리사야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여리고로 보내시느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니라.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매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로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나도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엘리야가 또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요단으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가니라. 선지자의 제자 50명이 가서 멀리 서서 바라보매 그 두 사람이 요단가에 서 있더니 엘리야가 겉옷을 가지고 말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두 사람이 마른 땅 위로 건너더라.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이르되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내게서 데려가는 것을 내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고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엘리사가 보고 소리 지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 하더니 다시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엘리사가 자기의 옷을 잡아 돌로 찢고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겉옷을 주워 가지고 돌아와 요단 언덕에 서서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의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며 이르되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니까 하고 그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건너니라. 맞은편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그를 보며 말하기를 엘리야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엘리사 위에 머물렀다 하고 가서 그에게로 나아가 땅에 엎드려 그에게 경배하고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에게 용감한 사람 50명이 있으니 청하건대 그들이 가서 당신의 주인을 찾게 하소서. 염려하건대 여호와의 성령이 그를 들고 가다가 어느 산에나 어느 골짜기에 던지셨을까 하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보내지 말라 하나 무리가 그로 부끄러워하도록 강청함에 보내라 한지라. 그들이 50명을 보냈더니 사흘 동안을 찾되 발견하지 못하고 엘리사가 여리고에 머무는 중에 무리가 그에게 돌아오니 엘리사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가지 말라고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였느냐 하였더라. 그 성읍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우리 주인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성읍의 위치는 좋으나 물이 나쁨으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나이다. 엘리사가 이르되 세 그릇에 소금을 담아 내게로 가져오라 하며 곧 가져온지라. 엘리사가 물 근원으로 나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에 던지며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하셨느니라 하니 그 물이 엘리사가 한 말같이 고쳐져서 오늘에 이르렀더라. 엘리사가 거기서 베델로 올라가더니 그가 길에서 올라갈 때에 작은 아이들이 성읍에서 나와 그를 조롱하여 이르되 대머리여 올라가라 대머리여 올라가라 하는지라. 엘리사가 뒤로 돌이켜 그들을 보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주하며 곧 수풀에서 암곰 둘이 나와서 아이들 중에 42명을 찢었더라. 엘리사가 거기서부터 갈멜산으로 가고 거기서 사마리아로 돌아왔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 사랑 성도님들, 우리 열왕기하 2장 말씀은 물론 성경의 모든 말씀이 다 절대적으로 중요한 말씀인데 열왕기하 2장 말씀은 여러분 정말 신앙생활하면서 평생 기억해도 평생 기억하고 마음에 새기고 붙들 말씀입니다. 저도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정말 이 말씀을 제 평생에 마음에 새기고 이 말씀을 붙들고 또 이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갈망하고 이렇게 나아가기를 결단하면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열왕기하 22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이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에 데리고 올라가려고 하십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그 육신적인 죽음을 당하지 않고 하늘나라로 곧바로 올라간 사람이 딱 두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창세기에 나오는 에녹과 바로 엘리야인데요. 하나님이 엘리야를 이제 하늘로 곧바로 죽음을 보지 않고 이렇게 데리고 가려고 하실 때에 여러분 이제 엘리야가 이제 엘리사를 데리고 길갈을 떠납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길갈이라는 곳에 뭐가 있었냐면 그 선지자를 양성하는 바로 엘리야가 선지자를 양성하는 선지학교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엘리야가 길갈을 떠나면서
엘리사에게 뭐라 그러냐면 너는 여기 남아 있어라. 이제 나는 곧 하나님이 나를 이제 하늘로 데려가실 텐데 너는 이 길갈에 남아서 이 선지자들 후보생들을 잘 양육하고 키워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근데 여러분들 이 엘리사가 어떻게 해요? 뭐라고 말하냐면 자기가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 스승인 엘리야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한다고 하면서 절대로 엘리야를 떠나지 않겠다고 말을 하고서 여러분 엘리야를 결국엔 따라갑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따라가냐면 베델까지 따라갑니다. 근데 또 이 베델에서 여러분 또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말합니다. 자 이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셔서 이제 또 내가 여리고로 갈 거다. 여러분 이 베델에도 선지학교가 있고 여리고에도 선지학교가 있어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이제 하늘로 이제 승천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선지학교가 있었던 여러분 길갈, 베델, 여리고 이렇게 이제 순회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엘리사 보고는 너는 남아서 이 선지학교에서 선지자 후보생들을 양육해라. 근데 여러분 베델에서도 여러분 이 엘리사가 나는 절대로 당신 떠나지 못합니다 하면서 따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여리고에서 이제 엘리야가 한 번 더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리고에서 또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제 내가 또 요단강 가야 한다. 그러니까 너는 여리고에 남아 있어라. 근데 이번에도 또 엘리사가 여러분들 엘리야 안 떨어지겠다고 맹세해요. 결국에 여러분 요단까지 따라오게 됩니다. 엘리사가. 근데 여러분 엘리야가 이 요단강에 와서 어떤 이적을 행하냐면 자기의 겉옷을 벗어가지고 이 겉옷을 가지고 요단강물을 치니까 요단강물이 갈라지게 되고 엘리야와 엘리사가 요단강을 건너게 되는데 이제 엘리야가 말합니다. 엘리사에게 너가 지금까지 나를 계속 따라다니는데 떨어지지 않고 그래 그렇다면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해주기를 원하느냐 이렇게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물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엘리사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오늘 저 여러분들이 붙들 가장 중요한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9절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너에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여러분들 이 말씀에서 드디어 비로소 왜 엘리사가 엘리야를 그렇게 따라다녔는지 절대로 엘리야에게서 떨어지지 아니했든지 그 이유가 나옵니다. 여러분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말합니다. 당신이 하시는 성령의 역사 그 갑절 역사를 내게 주십시오. 여러분들 한마디로 쉽게 말하면 엘리야 당신에게 임했던 그 성령의 충만함 나에게도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구해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 때문에 엘리사가 엘리야를 그렇게 떠나지 않고 붙잡았던 거예요. 여러분 왠지 아세요? 이제 엘리사는 엘리야의 뒤를 이어서 북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선지자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근데 그동안 엘리사가 엘리야를 보니까 그 당시 여러분 북이스라엘은 어떤 시대였죠? 북이스라엘 왕도 그렇고 모든 백성들 거의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 섬기지 않고 바알 우상을 섬기면서 북이스라엘이 죄악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전해요. 그러면 여러분 죽을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여러분 아시잖아요. 아방의 왕비 이세벨도 그렇고 아합의 아들 아하시아도 그렇고 엘리야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당시에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 받지 않고는 절대로 사명 감당 못해요. 완전히 북이스라엘이 죄로 가득합니다. 이런 세상에서 여러분 성령 충만 받지 않으면 죄 이길 수 없어요. 바알 우상으로 가득한 그 당시에 성령 충만 받지 않으면 여러분들 하나님 온전히 섬길 수 없어요. 성령 충만 받지 않으면
사명 절대로 감당 못해요. 그러니까 엘리사가요, 엘리야를 그렇게 따라다니면서 따랐던 이유는 딱 하나예요. 엘리야에게 임했던 성령의 충만함 내게도 주옵소서. 이런 갈망을 가지고 성령 충만 난 안 받으면 난 죽습니다. 끝납니다. 이런 심정으로 엘리야를 따라다닌 거고요. 그리고 이런 엘리사의 갈망을 하나님이 받아주십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하늘로 승천했을 때 여러분들 엘리사에게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게 되는데 그 증거가 뭐예요? 엘리야가 승천하면서 떨어뜨린 엘리야의 겉옷을 엘리사가 입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요단강물을 치니까 바로 조금 전에 엘리야가 했던 것처럼 요단강물이 갈라지면서 엘리사가 요단강을 건너게 되면서 엘리사에게 성령의 충만함이 임한 것을 하나님이 증거로 보여주십니다. 자, 성도님들, 이 말씀 보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엘리사의 심정으로 주님께 성령의 충만을 갈망하며 구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도 얼마나 죄악으로 가득합니까? 맞죠? 그리고 여러분,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나를 무너뜨리고 얼마나 역사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요즘에 코로나19로 인해서 사실 신앙생활 하기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꼭 기억하실 게 뭐냐면요, 성경은 말합니다. 마지막 때가 다가면 다가올수록 불시험이 임한다 그래요. 불시험, 그냥 고난이 아니에요. 죽음 같은 고난이 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다 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불시험, 이 고난 이기려면요, 성령 충만 받지 않고는 절대 못 이깁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도 말입니다. 이 죄악으로 가득하고 마귀가 역사하는 이 세상에서, 가정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맡긴 사명, 또 교회에서 맡긴 사명, 어떤 모든 사명 다, 이 사명을 다 감당하려면 성령 충만 받지 않고는 절대로 감당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엘리사와 같은 심정으로 성령 충만을, 나는 성령 충만 받지 않으면 난 죽습니다. 사명 감당 못합니다. 고난 못 이깁니다. 죄 못 이깁니다. 말씀대로 살지 못합니다. 나는 성령 충만 받아야지만이 삽니다. 성령 충만 받아야지만이 불시험 같은 고난 이깁니다. 이런 심정으로 성령 충만을 갈망하며 나아가실 때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성령 충만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꽉 붙들었습니다. 정말 오늘 엘리사의 심정이 제 심정이에요. 여러분, 저도 말입니다. 요즘 같은 때 교회를 목회하는 거, 담임 목사로서의 어떤 한 교회를 맡아서 사명 감당하는 거 절대로 제 능력으로 못합니다. 성령 충만 받지 않고는 절대로 감당 못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마귀가 여러분들 내버려두지 않습니다. 얼마나 공격하는지를 모릅니다. 저 무너뜨리면 교회 무너뜨리는 거죠, 여러분. 그래 여러분, 마귀가 여러분들 불시험으로 여러분 나를 무너뜨리려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저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너무도 분명히 주시는 메시지예요. 성령 충만을 생명줄로 여기며 엘리사처럼 갈망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 여러분들 오늘 성령 충만을 정말 생명줄로 여기고 성령 충만 받지 않으면 난 죽습니다. 죄 못 이깁니다. 고난 못 이깁니다. 불시험 못 이깁니다. 성령 충만 받아야지만이 사명 감당합니다. 이런 심정으로 성령 충만을 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사람에게 성령 충만이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 하나님이 아무에게 주지 않습니다. 성령 충만을 생명줄로 여기는 사람. 여러분, 저같이 설교하는 사람도 말입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이 성령 충만 주실까요? 하나님, 나 설교할 때 성령 충만 받지 않으면 나는 무능합니다.
100% 실패합니다. 난 성령 충만 받지 않으면 절대 설교 못합니다. 나는 성령 충만 받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 사명 감당 못합니다. 나를 성령 충만 주십시오. 성령 충만 받아야지만이 우리 성도들을 살릴 수 있습니다. 이런 심정으로 성령 충만 구하는 사람. 그러기 때문에 설교 앞두고 기도에 목숨 거는 거예요. 기도에 목숨 거는 거예요. 설교 앞두고 딴짓 못합니다. 농담 못합니다. 시간 정해서 여러분들 성령 충만을 갈망하며 구합니다. 여러분들 다시 한번 갈망합니다. 오늘 저 여러분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이 험한 세상, 죄악으로 가득한 세상, 그리고 여러분 말씀드렸죠. 성경은 말합니다. 이 마지막 때 우리에게 불시험이 온다고 얘기해요. 즉 우리 중에는 불시험을 당한 분들도 있을 겁니다. 성령 충만 받지 않으면 절대 못 이깁니다. 근데 그러나 걱정은 마세요. 성령님이 지금 우리의 마음에 오셨어요. 성령 충만을 엘리사의 심정으로 구하세요.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 충만 주셔서 성령 충만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능히 이기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 오늘 말씀에서 엘리사가 성령 충만 받았을 때 엘리사에게 임했던 두 가지 성령의 역사가 나오는데요. 이 두 가지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대로 나에게 이루어지게 하소서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엘리사가 이제 성령 충만 받았습니다. 엘리야에게 임했던 성령의 역사가 엘리사에게 임했어요. 그리고 나서 오늘 말씀에 어떤 일이 생기냐면요. 엘리사가 여리고에 갔는데 여리고 성읍에 사는 사람들이 엘리사를 급하게 찾아와서 자기들에게 있는 심각한 문제를 말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여리고 성읍이 자리는 좋은데 수질이 나빠요. 물이 안 좋아요. 그래서 어떤 일이 생겨요? 나무 열매들이 물이 안 좋으니까 열매들이 떨어지는 거예요. 열매를 제대로 맺지 못하고. 한마디로 뭐예요? 여리고 성읍에 사는 사람들은 농사를 져야 되는데 열매들이 떨어지니까 그냥 생계가 흔들리는 거예요. 먹고 살 길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늘 말씀 보면요, 엘리사가 이상한 말을 합니다. 새 그릇에다가 소금을 담아라 그래요. 그리고 나서 엘리사가 그 새 그릇에 담긴 소금을요, 여리고 성읍에 있는 그 물근원 저수지에다가 그 소금을 뿌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돼요? 물이 깨끗해져요. 여러분 이거 이상한 거예요. 소금에 물을 뿌리면요, 물 상태가 좋아지기보다는 악화가 되죠. 오히려 여러분들 물에 사는 생물, 식물 죽는 경우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엘리사가 소금을 뿌리니까 물이 깨끗해져서 여리고 성읍에 사는 사람들이 드디어 먹고 살 길이 열려요. 자 여러분들,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나누면서 성령 충만 받은 사람이 어떤 역사가 임하냐면요, 제가 이 열왕기하 말씀을 제가 이전에 묵상했을 때 엘리사가 성령 충만 받고 나서 여러분 이제부터 보십시오. 열왕기하 2장부터 엘리사에게 계속 따라다니는 말이 나옵니다. 세번역 성경 보면 주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주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 말이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여러분 엘리사가 여러분들 소금을 여리고 성읍에 있는 저수지에다 물을 뿌렸잖아요. 왜 그렇게 한 줄 아세요? 엘리사가 말합니다. 세번역 성경 보면 주님이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소금을 뿌리라고 주님이 말씀하셨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여러분들 여리고 성읍에 안 좋은 물이 깨끗해진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성령 충만 받은 사람이 임하는 축복입니다. 성령 충만 받으면 주님의 말씀이 잘 들립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말씀이 잘 들려요. 깨달아져요. 그리고 주님의 말씀대로 듣고 그대로 성령 충만 받은 사람은 주님의 말씀이 아무리 순종하기 어려우고 이해하기 어려워도 순종해요. 거기서 여러분들 문제가 해결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지금 저와 여러분들 앞에도 내 삶에 나빠진 상황이 있을 거예요. 마치 여리고 성읍에 있는 사람들이 물이 나빠져 가지고 여러분들 먹고 살 길이 막히고 이럴 때 이런 문제 앞에서 여러분
엘리사에게는 전혀 문제가 안 돼요.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성령 충만 받은 사람은 성령님 어떡할까요? 그런 말씀이 생각이 나요. 들려져요. 그리고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요. 거기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역사가 행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사가 사실 성경을 보면 엘리야보다 더 많은 이적과 기사를 행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 중심에 뭐가 있어요? 다 주님의 말씀을 들어요. 그 말씀대로 순종해요. 여러분, 진정한 기적은요, 주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에 있는데, 이게 어떤 사람에게 임해요? 성령 충만 받은 사람에게. 자, 여러분들 오늘 정말 구하세요. 하나님, 나를 성령 충만하게 해서 지금 내 앞에 내게 있는 어떤 나빠진 문제 앞에서 성령님 말씀이 들려주게 하세요. 주님의 뜻이 깨달아지게 하세요. 그런 것이 깨달아집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순종해요. 그러면 거기서 주님의 문제를 풀어주는 역사가 임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요. 오늘 말씀에서 또 엘리야가 이제 베델로 가는데, 이 베델로 가는 길에 아이들이 엘리사를 보고 놀립니다. 대머리야 꺼져라, 대머리야 꺼져라. 엘리사가 대머리였던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엘리사가 그들을 향해서 이상한 말을 합니다. 그들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저주하니까요, 2마리의 곰이 숲에서 나와가지고 42명이나 되는 아이들을 찢어 죽입니다. 여러분, 이걸 딱 보는 순간 우리는 겉으로 볼 때 엘리사가 아이들이 자기를 놀린 것 때문에 아이들을 저주해서 아이들을 죽인 거 너무 지나친 거 아니야? 생각할 수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말씀을 해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에 의지해서 말씀드립니다. 아니에요. 여러분, 이 말씀의 정확한 의미를 알 필요가 있는데, 엘리사를 놀린 아이들에게 곰 2마리를 보내서 심판한 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엘리사가 잘못한 것이라면 하나님이 그 아이들을 심판하실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이 무슨 이유로 이 아이들을 심판했을까요? 여러분들, 다시 한번 그 당시 상황을 보셔야 돼요. 그 당시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바알을 숭배하는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그 영향을 아이들도 받게 되고요, 이 아이들이 엘리사를 향해서 대머리야 꺼져라, 이 말은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마치 아합이, 이세벨이, 그 다음에 여러분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엘리사를 그렇게 죽이려고 했던 것처럼 엘리사를 너 죽어버려라, 없어져라, 말 그대로 하나님의 종을 경멸하는 거예요. 없애려는, 경멸하는 투로 말하는 거예요. 바로 여러분들, 엘리사는 하나님이 세운 종이죠. 하나님이 세운 종을 경멸했어요. 그건 누구를 경멸한 거예요? 하나님을 경멸한 거고, 결국엔 하나님이 그것에 진노하셔서 그 아이들을 죽인 거예요. 자, 여러분들, 이걸 그대로 오늘날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합니다. 성도님들,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세상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이잖아요. 마귀가 세상을 통해서,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를 대적해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하면 우리를 대적하고 핍박해요. 여러분, 이런 세상에서 마귀가 세상을 통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대적하는 이 세상에서 저와 여러분들, 이 마귀와 세상 이기는 방법 딱 하나입니다. 성령 충만 받으면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회를 대적하고 그리스도인을 대적하는 마귀와 세상을 엘리사처럼 이기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간절함은 나눕니다. 이 아이들 뒤에 엘리사를 대머리야 꺼져라, 죽어버리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 뒤에 마귀가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엘리사를 통해서 그 마귀 역사를 멸하신 겁니다. 여러분, 진짜 우리가 사는 세상 마귀가 역사가 가득합니다. 다시 한번, 이 마지막 때에 마귀가 우리에게 엄청나게 대적해요. 이때 여러분, 이기는 방법은 딱 하나라도요, 성령 충만 받으면 마귀에게 오염되는 것이 아니라 마귀를 물리치고 이기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나도 그렇고 내 가족도 그렇고 직장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이 세상 마귀가 갈수록 판칠 겁니다. 마귀가 왕노릇하면서 죄짓게 하고 무너뜨리고, 이때 여러분들 엘리사처럼 성령 충만 받으면 마귀 이겨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오늘
주여 엘리사에게 임했던 이 성령 충만함 나에게도 주소서. 이 마음으로 같이 함께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9절 말씀입니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너에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여러분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 좀 간절히 구하겠습니다. 하나님, 나 성령 충만 받지 않으면 나는 이 세상 살아갈 수 없습니다. 고난 이길 수 없습니다. 죄도 이길 수 없습니다. 사명 감당할 수 있습니다. 기도도 할 수 없습니다. 말씀대로 순종할 수도 없습니다. 이 시간 나를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생명줄로 여기며 다 함께 주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나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소서. 나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소서. 성령 충만 받지 않으면 죄의 막이 이길 수 없습니다. 세상이 이길 수 없습니다. 고난이 이길 수 없습니다. 말씀대로 순종할 수 없습니다. 사명 감당 절대 못합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 받으면 다 할 수 있습니다.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오, 성령 충만 주소서. 성령 충만 주소서. 성령님 나를 다스려 주소서. 성령님 나를 다스려 주소서. 성령님 나를 다스려 주소서. 성령이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소서. 사도 바울에게 임했던 성령 충만, 엘리야에게 임했던 성령 충만, 엘리사에게 임했던 성령 충만 나에게도 부어주십시오. 나에게도 부어주십시오. 성령으로,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21절 말씀 붙들기도 했습니다. 엘리사가 물 근원으로 나아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 던지매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엘리사가 말합니다. 성령 충만 받고 나서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지금 내 앞에 어떤 나빠진 것 같은 문제가 있다면 이 시간 그 문제 해결되게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는 것을 넘어서 이 시간 나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사 주님 말씀하소서. 그리고 주님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나빠진 문제가 성령 충만 받아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함으로 문제가 풀어지고 해결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님 기도합니다. 주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하소서. 주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하소서. 주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하소서. 말씀하소서. 성령 충만 받아서 하나님 말씀하소서. 말씀을 듣는 길을 열어주소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지금 내게 있는 이 문제 앞에서, 나빠져 있는 이 문제 앞에서, 이 문제 앞에서 내가 어떻게 할지 성령님 말씀을 주소서. 주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소서. 들려지게 하시고 그 말씀을 오직 순종하게 하소서. 오직 순종하게 하사 길이 열려지게 하소서. 문제가 해결되게 하소서. 주여 다스려소서. 주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마지막으로 24절 말씀 붙들기도 하였습니다. 엘리사는 돌아서서 그들을 보고 주님의 이름으로 저주하였다. 그러자 곧 2마리의 곰이 숲에서 나와서 42명이나 되는 아이들을 찢어 죽였다. 자, 성도님들, 마귀가 세상에 사는 우리를 대적하고 무너뜨리고 죽이려 합니다. 그 마귀를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 받아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대적할 때 우리의 삶에 마귀가 떠나가게 하소서. 우리 마지막에 하나님 나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나와 내 가정, 내 사랑하는 사람들을 대적하고 무너뜨리는 마귀를 성령 충만 받아 이기하여 주옵소서. 마지막으로 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